17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성도는 자기도 비방받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제 유대인에게 이제 주로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116번 로마서 첫 번째 말씀을 봤는데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는 1장 마지막 부분이고, 이건 2장 첫 부분인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7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유대인들도 아까 그러한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 불의한 일들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남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행하면서 자기도 제대로 자기의 죄를 대로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만 정죄하고 비방하는 경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너희들 왜 이걸 안 하니, 안 지키니, 너희들 왜 율법을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은 안 지키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법으로 이제 3장부터는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신칭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는 어쨌든 남을 똑같이 너희가 분명하게 행하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판단하고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 쪽에만 일단 초점이 있어 갖고요. 곧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 두 번째 말씀. 형제들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 자체는 또 야고보서에서는 자꾸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또 핵심 주제는 행하라는 것이잖아요. 너가 온전히 행하라는 것, 믿음으로만 안 된다. 이제 행하라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행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 시비 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나오죠. 그 뒤에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면 너가 오히려 이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고 하기 싫으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 되는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그렇게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라라는 것이 그때 나왔죠. 재판자나 입법자는 하나님만 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율법을 안 지키면 멸하신다는 것이죠. 거역하는 자, 율법을 행하면 구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쨌든 행하는 데 집중하고,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런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고쳐야 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꼭 남의 것만 시비 걸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러기가 쉬운데 나를 돌아보라, 나를 들여다봐라 말씀들은 다 나에게 적용하면은 딱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 뭐 이렇게 나오면 아유 그 나쁜 사람들, 유대인 아유 나쁜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유대인 되기 쉽구나, 그죠? 자칫하면 내가 유대인 자리 들어가는구나, 내가 자칫하면 바리새인 자리 들어가는구나. 구약 사람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아유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도 많고 매 원망하고 바로 내가 또 저렇게 돼버리기 쉽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러기 쉬운 줄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러지 말아라. 이러면 나한테 버림당한다. 내가 이걸 얼마나 싫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항상 집중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죠. 일단 중보기도 아유 기도 제목이 뭐예요? 대학 뭐 기업 뭐 사업 뭐 직장 뭐 이런 거 중보기도 받아갖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사실 뭐 구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먹고 사는 거 이제 자꾸 육신적인 거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거기다가 자기 거는 안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육신적인 거 기도해 준다는 거. 내 육신적인 것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의 육신적인 것까지 기도해 줄 일이 있겠습니까? 나 살피는 거,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피는 기도, 살피는 말씀에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예. 여기도 원망 나오고 심판이 나옵니다.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 심판. 예.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율법에도 원래 이제 나온 계명이 또 되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데다가 자꾸 자기는 안 들여다보고 남의 걸 자꾸 참견하고 남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 하지 말아라라는 것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라도 내가 성도 믿는 자인데도 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아멘. 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중요한 원리죠. 행위로 우리를 그대로 보응하시는데 보응이 뭐 그냥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은 받는데 상 좀 더 주고 이게 아니라 뒤에 나왔죠. 영생과 노와 분. 영생은 천국 구원받는 것이고 노와 분은 지옥 가는 겁니다. 잘 보시면 나오죠. 예, 영생, 노와 분.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영생이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영광을 구하고 썩지 아니함, 영원한 것을 구하고 선을 행하되 영적인 차원의 선이죠.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 바라보고 썩지 아니함. 이게 그 나라입니다. 다 거기 영적인 차원에서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참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나라에 초점을 두고서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쪽인데 예, 뭐 서로 이제 뭐 미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노아분 이제 로마서에서 이 부분은 계속 뭐냐면 아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왜 안 하니? 너희들 봐. 너희도 지옥 간다. 이러면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나 공평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야. 너희들 구원받을 줄 착각하지 마라. 이런 걸 전개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도라 할지라도 이때 유대인들은 지금 성도가 되죠. 그죠? 지금 믿는 자라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행위가 결국에는 최종 기준이 된다는 거. 우리 구원에. 예, 그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118번.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환난 공고 이건 지옥이죠. 영광과 존귀 천국입니다. 근데 지옥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천국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나오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그죠? 그걸 두 번씩 꼭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 요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인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근데 헬라인이 워낙에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컸고 했기 때문에 헬라인 이러면 그냥 이방인 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당시에는 어쨌든 유대인, 이방인 누구나 똑같다. 여기서 강조점은 유대인이죠. 너희들 들어 이거죠.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이방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 너희들도 안 빠뜨린다. 똑같다. 선과 악 행하면 그냥 천국 지옥 너가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맨 뒤에 보십시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외모가 뭐겠습니까? 이 당시 선민의식, 특권의식. 우린 유대인이야. 우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성전, 성막, 성전 주시고 우린 특별한 민족이고 우린 무조건 구원받아.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와 똑같다고요? 예정론자와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무슨 특별해갖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암만 못나도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못나고 잘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받는 이 원리입니다.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공의입니다. 정의고. 누구는 뭐 괜히 쓱 봐주고 괜히 선택해주고 괜히 예정해주고 이거 없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걸 해서 내가 그걸 따먹고 가져가느냐 아니 못하느냐 이걸로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권의식을 받는 사람들 기분이 은근히 좋잖아요. 특권의식을 받으면 은근히 기분 좋고 뭔가 된 것 같고. 근데 그런데 심취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지금 예정론자들입니다. 절대 그런 분위기도 가져가지. 그게 교만으로 슬슬 가거든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낮아지시고 늘 겸손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두려워하시면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 낮아져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119번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도 얻어야 구원에 이른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전제 조건이죠. 율법이 절대 무시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드러납니다. 이 말씀에서 119번 그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예, 거기 밑줄을 그으시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맨 마지막 부분. 예, 원래 교재에도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을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고 그런데 너희들 왜 율법 안 지키니?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하심 얻는데 믿음으로만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왜 안 행하니? 그랬을 때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었다 했을 때에 이제 율법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최종 자리로 들어가는 게 그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을 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믿어서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이게 완전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전체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왔잖아요. 이 앞에 부분에도요.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아. 특권의식 없어. 외모 없어. 너희들도 행한 대로 받는 거야 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 너희도 행해야 돼. 이걸 지금 여기서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좀 이따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계속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근데 그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믿어서 행하라 라는 것을 포함한 믿음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믿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도 뭐 안 됐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막 했는데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왔단 말이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아까 거듭남의 이제 자리로 들어가는 거지. 성령을 받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왜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왜 연합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연합, 이게 뭐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되 예수님처럼 죽어라.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그래서 진정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건 싹 빼버린 겁니다. 거짓 가르침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금 해서 지금 지옥을 엄청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두 번째 말씀,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 여기도 뒤에 부분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죠. 행하라라고 이제 행함을 이제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속 함께 하시고 이게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보면은 이제 참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은 경건 이제 참과 경건 거기다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습니다. 참, 경건 또 오름, 뭐 정결, 뭐 사랑할 만한 것, 또 칭찬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하다는 것은 더 정확히는 정중하고 고상한 걸 얘기합니다. 정중하고 고상한 것, 그 다음에 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림. 칭찬받음. 이게 이제 칭찬받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원어상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림. 이게 이제 참,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참과 경건, 옳은 것, 다 의로운 거죠.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 사랑할 만, 사랑 나오죠. 칭찬, 덕도 착한, 이게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선하고, 정말 거룩하고 사랑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했을 때에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이걸 포함해서 이것들도 그 내용이 행하는 내용이 되겠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행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 신약에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서, 신약 모든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120번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남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 이제 이게 유대인들에게 아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안 행하니?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을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는 율법을 막 좋아하고 가르치고 막 뜻도 알고 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십계명 나오죠. 뭐 도적질, 간음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 나오죠. 우상 숭배. 앞에 계명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 이게 정리죠. 요약이죠. 율법을 너희들 범하니?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 선민의식 가지면 우리 유대인이라고 율법 가졌다고 좋아하는 너희들이 이 율법을 결국엔 범하네. 안 지키네. 그래서 하나님 욕되게 하네. 요겁니다. 뭐야 이거 뭐야. 너희들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면 되겠니? 아까 119번에는 그 앞에서 율법은 뭐 듣기만 하고 뭐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또 범한다는 것까지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개해 가는 게 3장부터 이제 그거 너희들 왜 안 됐는지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기서 이제 가르치면서 가르친 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는 뭐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라.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유대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또 나왔던 말씀이라는 것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번은 이제 로마서 5장으로 이제 툭 건너뛰어서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3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 믿음으로 거기 나오죠.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복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칭의, 미신칭의, 그죠? 이 복음의 이제 핵심 내용인데, 그랬다면 너희들 믿는다면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을 통과해 내야 한다. 고난, 환난도 통과할 줄 알아야 된다. 믿었다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예, 맨 앞에 부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신칭의, 그죠? 여기가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래는 1장 초반에도 나왔어요. 1장 중반 정도예요. 이게 벌써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가 담겨 있어. 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딱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아까 1장에서 2장까지 이방인과 유대인의 불의와 죄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유대인의 초점을 두어서 너희도 왜 안 하니 하면서 이제 그 다음 3장부터 5장에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제 풀어가는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뒷부분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 연단을 거쳐서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그렇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이걸 잘 견뎠을 때에 꼭 참았을 때 인내도 나옵니다. 잘 견뎌내야 되죠. 절대 빠져나가고 도망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연단이 이제 훈련이 돼서 이제는 어떤 것이 와도 난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 어떤 환난, 고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 들어가서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이 지속이 된다? 소망,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까지 가기가, 인내와 연단 과정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죠. 암만 해도. 왜냐하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는 것은 적게 간다는 말이 담겨 있단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게. 근데 환난, 인내, 연단 이 자리를 잘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것만 통과하면,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가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통과가 되었을 때는 뭐 구원이 확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 잃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신칭의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건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단까지 나아가고 소망, 천국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22번입니다. 칭의를 받았으면, 여기도 칭의가 나오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뒤에 괄호에 보시면, 칭의가 구원은 아니다. 예? 믿음 안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의롭다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칭의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믿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성화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신학적인 걸로. 내가 행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의롭다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2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다 뒤에 부분 나온 것도 그렇고요. 맨 앞부분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건 다 아까 칭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칭의. 다 이제 근데 화목된 자로서 맨 뒤에 부분에 그렇게 해서 의롭다 칭의의 단계에 들어왔다면은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얻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의 살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거듭난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속해서. 예, 우리 12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말씀은 5장 18절인데, 이제 한 5장 한 12절부터 성화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성화. 이제 칭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정말 의롭게 사는 삶, 우리의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8장까지 요구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 거의 이제 일단락되는 부분이 이제 8장까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추가가 되는 쪽이고 뒤에는 또 완전히 행함 쪽만 나오거든요. 실천 부분. 그 때문에 이론 부분 이제 이렇게 부분에 일단락되는 게 8장까지인데 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나아가 의롭게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의로만 의인이 된다면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의롭게 살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아니 왜 뭐 다 끝났다면 이걸 왜 요구할 것일까? 뭐 바울도 그렇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만 봐도 뭐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가르침들은 항상 말씀을 잘라갖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거기다 이상한 살을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믿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거짓 교리를 믿고 싶은 거니까 꿀꺽 믿어버려서 서로 이제 지옥 가는 것 뿐이죠.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으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말씀도 제대로 한 번 안 본 거예요.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쭉 지켜보다 보니까 얻은 결론이에요. 목사님들도 신학은 했어요. 신학이라는 건 말씀을 잘라서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교리를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대충 말씀을 잘라갖고 비슷한 거 갖다 붙이면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가 되면서 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신학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칼빈이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그런 신학을 그냥 책이 또 두껍게 나와요. 막 살은 얼마나 갖다 붙여놨는지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껍데기 막 포장 잘 해놓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신단 말이죠. 외식을 싫어하세요. 본질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고 중심을 좋아하십니다. 진짜가 뭐냐 이게 진짜. 그걸 좋아하시는데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눈속임, 껍데기, 뭐 포장 대충 때우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모든 부분이 그런데 신학까지도 그러한 형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 목사님들이 배운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게 또 두꺼우니까 또 학적으로 보이니까 유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제껴버리고 그것만 그냥 몇 번이고 보면서 외워버리고 막 또 그 말씀 막 몇 구절 들어대면서 이런 교리 또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는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또 성도들 가르쳐 놓고 이러니까 자기도 못 빠져나오고 성도들도 잘못된 거 가르쳐 놓고. 근데 그 교리가 목사나 성도나 너무 좋은 교리예요. 마음에 짝짝 와닿습니다. 육적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하지 말라. 거짓 가르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거든요. 행함 죽이는 거거든요. 실천 죽이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지금도 행행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 죽이기, 행함 죽이기입니다. 어쨌든 그걸로 요약이 됩니다. 마귀가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그걸로 요약이 되는 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육적일 때는 행하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저거 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에게 너무 마음에 착 들어맞으니까 목사나 성도나 다 육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거 갖고 전하고 받아들여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서 영적인 사람은 이제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고 의문이 나오고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이제 그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처럼 이 분노도 왜 의로운 분노라는 게 하나님의 분노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참 말이 안 되니까 우리 비느하스가 이제 찔러 죽인 거 있죠. 그 비느하스가 이런 것도 인간이 보기엔 너무 잔인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을 받고 좋아하시는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의로운 운동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제대로 보시고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옳은 거를 주장하고 바른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다 말씀을 그래도 사모하고 제대로 봤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대체적으로 보면 다 뭐 칼빈의 무슨 뭐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어쩌네 뭐 이런 걸로 계속 들이대죠. 다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한 분별들을 우리가 잘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만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3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맨 앞에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데 의의 한 행동 거기다 밑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행동을 말씀한 거죠. 여기서부터 막 시작이 됩니다. 의의 한 행동, 의의 행동.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 이게 아담이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거기다 밑줄 넣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의의 하나의 행동, 여기다 한 사람의 순종. 둘 다 예수님의 행동과 의와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이 성화 부분은 5장부터 8장까지는
의의 한 행동,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순종하심, 아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저 6장, 7장, 8장 가면은 어떻게 그러면 순종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까 나왔죠.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7장, 8장에 보면 영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7장, 8장. 그래서 8장 들어갈 때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이게 영, 생명과 성령, 영이거든요. 거기 성령이라는 것이. 그 앞에 보면 또 딱 전개되어 왔던 것들이 거기서 이제 드러나고 막 이런 겁니다. 육에 있으면 우리가 죽지만 영에 들어갔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랑 그렇게 강조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막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됐고 뭐 칭의가 끝났다 우리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의의 한 행동 순종하심을 보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걸 지금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게 전개가 쭉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본이 분명히 있던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라. 너희가 함께 져라. 내가 졌지만 너희가 함께 지고 내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한쪽 예수님 것만 보면 항상 잘못되는 겁니다. 반만 보면. 믿음만 보면 잘못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을 같이 봐야 제대로 보는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반을 똑 잘라버리면 거짓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들어가 버려야 진짜다라는 거, 온전한 것이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제대로 본 것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의는 믿을 때 전가된다. 만약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전가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 했을 때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이 된 거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들어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요.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 우리의 효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죄 짓고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지만 그러다가 진정 너희가 마음을 찢고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때 그때 받아주겠다는 회개지 죄는 뭐 그냥 당연히 져도 되는 것처럼 여겨놓고 나중에 가서 뭐 그냥 대충 회개도 하는 동 안 하는 동 해서 결국 안 합니다. 결국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의 회개를 해서 하라는 그런 죄 지라는 식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예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도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치며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라고 이제 막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공로라는 말도 꽤 많이 씁니다. 내 공로, 뭐 예수님의 공로니, 너의 공로니 이러면서 뭐 그것도 이제 다 신학적인 것에서 아마 나왔던 용어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인간이 짓는 자범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자범죄 괜찮아. 구원은 받는데 상급 좀 덜 받고 약간 징계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거짓이고 다 잘못된 겁니다. 약간 비슷하면서 그죠? 아예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살짝 틀어놨어요. 근데 뭐 그래 맞아. 구원은 받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 자, 예, 우린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124번. 성도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며 중생 후에 지은 죄라도 온전히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예. 성도인데요. 성도인데 죄 지면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중생 거듭난 후에 죄 그래도
온전히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또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 이게 중생 후에 지은 죄는 당연히 지는 죄로서의 회개가 아닙니다. 안 져야 될 죄인데 졌을 때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6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것이 아까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이 있었었죠. 의의 한 행동,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 이 두 가지가 5장부터 이게 계속 예수님의 이제 본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6장은 그 중에서 의의 한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을 전개해 가는 중에 죄, 의의 반대가 죄잖아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있겠느냐? 은혜 안에 있다고? 믿음 안에 있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믿었다면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것이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연합. 여기서 연합이 나오는 겁니다. 합하여, 여기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6장이 이제 연합과 함께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요거는 부활에 연합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구절에는 아예 합하여라는 말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셨다. 살리셨다. 우리는 새 생명,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아까 죽는다고 했었죠. 연합해서 예수님과.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죄지었던 죄의 몸은 죽고, 옛사람 죄의 몸, 이게 죽고, 새 사람, 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새 생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활에 연합된다는 것이 비춰서 보여지고 있죠. 다른 구절에서 아예 직접 나옵니다만서도. 그래서 아까 십자가의 연합, 여기서 부활의 연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다?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2000년 전에 좋은 일이네요. 내가 죄 사했다고 했으니까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원래 믿을 때부터 내가 연합한다는 고백과 함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형리 같은 때 이제 영접기도 나올 때에 그 연합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연합해서 함께 죽고 내가 함께 거듭나고 태어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영접기도에 항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먹은 겁니다. 지금도 그거 주장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5번까지 한번 볼까요? 125번까지 보겠습니다. 6장이 좀 남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것처럼 성도들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장사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죽느냐? 육과 죄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육.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다 같은 겁니다. 육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한번 거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죄에 대해서 죽으심. 거기 중간 부분 정도의 부분은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번에 죽으심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의 동그라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하셨대요.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함께 갖고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나실 때는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나셨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모양을 보여주신 건 죄에 대해 죽으시는 과정, 이런 우리 죄를 위해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그렇게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다시 살아나라, 부활하라. 이걸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나오죠. 너희도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시면서 너희 자신은 죄이다 동그라미, 죄. 그 다음에 죽은 자 동그라미. 너희도 똑같죠. 죄의 죽은 자. 아까 예수님께서도 죄의 죽으심 동그라미 하셨죠. 여기서도 죄의 죽으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입니다. 이게 믿었다면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 동그라미, 하나님 동그라미, 산자 동그라미. 아까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라는 것은 그렇게 대충 믿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이 가장 대표입니까? 죄입니다.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육과 죄인데 육도 이제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7, 8장 가면.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사는 건 어디를 향해 산다고요? 하나님께. 이젠 영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대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포함되고 순종하는 것, 거룩, 의가 다 포함된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 너희가 왜 지금까지 율법을 안 지켰는지 아니?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왜 못 지켰는지 아니? 유대인들아.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너희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고 이제 제대로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 받으라 라고 하는 게 로마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유대인이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초점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도 제발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또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했던 부분은 더 강화시켜 나가시고 또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되새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애쓰고 부르짖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리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신약의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뜨려지고 우리를 점검하며 정말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든 누구든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언제든 방심해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데 장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것,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잊지 말고 내 뜻을 행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자. 정말 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거하고 늘 내 뜻을 조차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 그래서
결국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그 자리로 깊이 깊이 나아가겠사옵나니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금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에 거듭난 모습으로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도우심을 받으며 진정 그와 같은 모습들을 잘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각자를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자들도 함께 바르고 온전한 길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신이 주장하여 주셨음을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